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은 성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 받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아름다운 빛들을 받아서 내 영혼 몸이 강건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끌림 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원하고 원하는 자에게 물 붓듯 기름 붓듯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내게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는 고백들이 이 시간 저들의 심령 속에 울려 퍼져서 송축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을 낫사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여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흩어지게 하는 이 안의 공기들을 성령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꿉니다. 성령 주께서 운행하셔서 우리를 아버지가 보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에 닿는 부분들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닿는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들이 의심이 물러가고 온전케 믿어지는 믿음들이 저들에게 광활하게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의 대제사장으로서 함께 성전에서 이제 일할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모집하는 위임식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초점을 맞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7장 15절 17절에 보면은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안 쫓고 영의 법을 쫓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에 상관된 바로 계명의 율법을 쫓아 살려고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이 바뀌었는데도 고집하는 현실의 교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정말 육체의 법을 쫓지 말고 우리 주께서 주신 성령의 영의 법을 쫓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쫓아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에도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4절 5절에 봐도 사람에게서는 버림받았으나, 자,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지 않고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온갖 설명을 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면 위배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설명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에 제사장 직분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보면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신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바쳐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격이 있게 섬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은 목사님 이왕이면 제사장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선택을 받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분명히 선택함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통해서 조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왔는가?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께 왔어요? 그렇게 그거는 나왔대. 자, 그러면 백성은 됐어. 하나님의 피로 사서 바쳐진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신령한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웠는가? 어떻게? 여러분 성전 잘 세웠어요? 여러분 산돌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은 사람은 두 종류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재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산돌이 아니면 반대는 무슨 돌이야? 죽은 돌은 대부분 어떻게 쓰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돌을 갈아가지고 뭐 만들어요? 모래 만들잖아요. 왜 그래? 죽은 돌을 기계에다 넣어서 갈아서 모래 만들어.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는 집을 짓는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고? 두 종류 있어요. 모래로 짓는 집이 있어요. 그 모래가 본래는 죽은 돌을 갈아가지고 만든 거야. 죽은 돌이 누구였어요? 아담이지. 첫째 아담이지. 산돌은 마지막 아담이지. 정말 산돌이 아닌 죽은 돌로 모래로 지어졌으면 불이 지나고 홍수가 지날 때 우리 집이 지어놓은 거 다 없어집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가장 튼튼하다고 건축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이에요? 피라미드지. 왜 모래 위에 집으면 세상에서는 가장 안전할까요? 가장 잘 다져져 있으니까. 이게 건축학법에서는 모래 위에 지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산돌에 지어야 돼. 여러분 정말 산돌에다가 성전 지었습니까? 자, 성전도 다 지었어.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도 지었어. 이제는 성령이 내 성전 안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성령이 운행하셔. 아담도 성전 지어졌을 때 그에게 신이 운행하니라 그랬죠. 그게 아담의 성전이었잖아요.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요 세 번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셨는지,
이 성별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그분께 거룩한 존재로 구별한다는 의미를 이 성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일반 성도와 제사장이 다른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직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나 기독교에서는 자꾸 기름 부음 받은 안수 받은, 여러분 안수는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언제 안수 받았는가를 성도들이 자신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으려고는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한쪽 신앙을 갖지 마세요. 한쪽을 선택해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피로 사서 바쳐졌대 하나님.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네. 천국에 사는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만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천국 백성 안에서 특별히 청함을 받아가지고 선택을 받는 제사장으로서 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아니면은 아직도 미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나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위임식. 제사장이 되려면 위임식을 꼭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는 모습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걸 믿어요? 오리지널 성전이 있고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있었던 주님이 올 걸, 성전이 진짜 성전이 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된 백성들이 거기에서 주님을 영접할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기구가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부분들인 것을 총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있었던 의미들입니다. 성별식에 에나 라운츄리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성별식을 하고 온 사람은 이 에나 라운츄리 목사님밖에는 현재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택했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그 피,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비춰서 해줬기 때문에 제사장적 신부라는 그 책의 기준으로 특별히 그 부분에서 성결이라는 부분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식을 갖는가에 대해서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에나 목사님이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 성결케 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을 성전 안에서 이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천국에 있는 성전을 들어가서 실제 세례 요한은 그냥 봤다고 그러죠. 그 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는 이 목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성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상만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내 앞에 놓여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위임식 받는데 온 정신이 다 쏟아지고 두렵고 떨려서 나는 측면의 벽이나 천정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위임식에 온 마음이 떨려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천정과 그 멋진 성전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거기에 눈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정결의 웅덩이였습니다. 이 정결의 웅덩이는 한번 출애굽기 30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정결의 웅덩이, 반전이 물에 잠기는 거, 이 풀을 거기가 있죠. 출애굽기 30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희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자, 이 물두멍은 역할이 뭐냐면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은 역할이 이렇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물두멍이 몇 개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는 물두멍이 몇 개였어요? 10개였어요. 좌우에 5개씩 있었어요. 가운데 지성소를 향해서 딱 나눠서 좌우에 5개. 용도 때문에 이렇게 많고 적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 때 인구가 많으면 많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고집한단 말이야. 절대 이 방법으로 해야 돼.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는 아주 적은 소유였으니까는 어떤 적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대형이 되어지면은 약간씩은 변화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물두멍이 하나인 거하고 하나님이 하나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30밀리언 정도는 하나면 돼. 여기서 보면은 물두멍 열을 만들어서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자, 중요한 게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뭘 보고 바다라고 그런다? 물이 모인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다라.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다 나오면은 창세기 1장에 물이 모인 것이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야? 교회야.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바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완전히 풀어놔야 돼. 안 풀어놓으니까 성경이 절대 안 풀리는 거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다 풀어놓고 줄을 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 볼 때마다 줄을 쫙 서서 거기에 딱 만들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지식으로 보지 말고, 그래야 이 말씀들이 축축축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미 고정해놔버렸으니 가져오고 싶어도 못 가져와. 그렇잖아요. 요건 성찬용이야, 요거는 전도용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씻기 위해서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았더라 그랬어요.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제사장이 어디서 씻어야 돼? 이 물두멍에서 씻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물 담아놓은 물동이,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물을 어떻게 가는가.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싹 풀렸어요. 이 책을 천국에서 일어나는 물두멍을 보고. 여러분, 천국의 제단에 있는 물두멍은요, 물을 다시 갈지 않습니다. 왜 다시 안 가는 줄 아세요? 물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서. 저는 이것을 보고 주님, 저는 이 어렸을 때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애나 나온 주리 목사님이 물두멍에 들어갔는데 자기 가슴만큼 찰 정도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이 물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 깨끗게 해버리는 것을 그냥 느낀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조용히 바뀌더라 이거예요. 흘러서 딱 그만큼만 차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두멍에 들어가 다 씻고 나오는데, 유대인 남자들과 여자들에게는요, 미크바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분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미크바라는 이 분리의 의식, 흐르는 물의 작은 웅덩이 속에 잠겨서 개인적인 영적인 시스템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의식이 물두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갱신이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이 다른 점이 이런 점들이에요. 아니, 이왕이면은 초청받아서 왔는데 선택받아서 제사장으로 이러다가 가야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거 아니요? 예? 그런 욕심 좀 있어야지. 아유, 목사님, 나 그냥 평신도로 살라고. 백성이 좋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죠. 나라가 세워지면은 네 백성들을 노역군으로 쓰지 마라. 모두 다 10부장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관리하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전 세계 국민 중에 여러분 노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지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지도자가 돼야 돼. 나는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아십니까? 나는 이들이 전부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살아갈 줄 아는, 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소원이 없어요. 목사님 다 목사 되면 목사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이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백성들이 지도자로 다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지는 이 물두멍에 자기를 씻는 겁니다. 민수기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이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는 제사장들이라. 물두멍에서요 씻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기름이 발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에나 목사님이 왜 이 물두멍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성령에 순종해서 따라간 거예요. 계속 천사들의 입금을 받아 24명의 천사들이 수종 들면서 이끌어서. 그런데 거기서 가면서 느낀 거예요.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결케 하는 것이 있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온 백성들이 옷을 빨고 아주 정결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내가 임발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했다? 특별히 구별되고 이런 물두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자꾸 우리는 지금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렸죠. 그 희생 제물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안 죽었죠. 근데 실제로 누가 죽었어? 예수가 죽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짐승만 죽인 거죠. 근데 이 짐승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서 이제 이 에나 목사님이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그대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신 자기가 양이 되어 죽는 장면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우리가 재물이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재물이요? 재물은 하나로 끝난 거잖아. 우리 재물 못 받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재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주님이 지나갔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는 이미 죽었죠. 죽은 자에게 생명의 피가 들어왔죠. 그래서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 받았어요? 물두멍에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었던 에나가 자기도 모르게 울려 터지는 게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새 생명 받았을 때 희죽희죽 웃고 찬양하고 미쳐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 살았으니 우주 만물이 새롭게 보이니까 전능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재밌는 거 볼 때는 막 흥미진진하고 TV 속에까지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기뻐 뛰지 못하냐 이거예요. 나는 찬양 중에 가장 멋지게 찬양을 잘 부르는
목사님 한 분을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서프라이즈 목사님이요, 부흥 강사로 왔는데 같이 찬양할 때 그분을 보고요, 저는 거기서 깨졌어요. 왜? 애기같이 하나님 앞에 뛰놀고 참 좋아서 온 마음을 뒤흔들면서 춤을 추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예수를 가지고 다니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분하고 허그하면은 깨져버려 다.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 완전히 다 입보세요. 옷이 다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없죠. 가만히죠. 여러분, 정장 구겨질까 봐 가끔 저는 양복 입고도 무릎 꿇고 땅에서도 끊습니다. 젖어 있어도 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끊어 꿇습니다. 주님이 이러면 네 양복 다 적잖아. 양복 상관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주님 앞에 무릎 못 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에 씻고 올라오는데 이 놀라운 송축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죠. 물두멍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갔느냐 했더니 번제단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올라와서 이제 번제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성막에 있는 번제단을 보여줬잖아요. 그 번제단은 희막 성막 문 앞에 놓여 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단 앞에 갔을 때에 번제단에 이글거리는 숯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위에 번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주님이 이미 다 태워졌으니까요, 번제단은 깨끗합니다. 숯불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나 목사님이 주님이 이미 태워졌으니 자기가 그 번제단 위를 지나가는데 그 뜨거운 숯불과 열기들을 느끼면서 자기가 우리 주님이 이미 죽으셨으니 나는 그냥 통과하면 되는구나 하고 거기를 지나갔다고 그래요. 번제단을 지나고 걷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단 맞은편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성전 안에 들릴 만한 소리로 말씀하셨다. 번제단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에게만 자신을 드리며 기꺼이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아버지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몇 가지를 들어야 된다고요? 3가지 목소리를. 아버지가 너는 오직 나에게만 자신을 드리며 기꺼이 정결한 삶을 살겠냐?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네 하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한 거예요. 그때 예하고 나니까 세마포 고이를 입어라. 세마포 고이는 짧은 바지 같은 옷이죠. 그게 오돈이 자기에게 씌워지더래요. 이게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했대요. 그 목사님은 제사장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세마포 고이를 입은 거예요. 벌거벗는다라는 거, 여러분, 벗었다라는 의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 이 벌거벗음은 뭐를 상징하죠? 너는 육신이다. 너는 육신이다. 창세기 6장 3절이나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죠. 그런데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다는 성령으로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동행했던 거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 타락해버리니까 너희 벌거벗었다는, 네가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니 네 나이가 120년밖에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창세기 이전에 사람들은 타락했었는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살았기 때문에 900년, 1000년씩, 그래서 나무의 연수가 1000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1000년 주기로 끊어지는 거예요. 12,000, 12,000, 14,400, 다 1000년 주기로 끊어지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래서 임마진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성경은 뜻으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창세기 1장에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산은 기다리는 수죠. 낮과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빛으로 거듭난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이, 이 속옷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속옷을, 고의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번제단을 지나면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면 어디로 가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과정들이에요. 자, 성소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 알겠어요? 그래서 고의를 입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또 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앞에 똑바로 서기 위해서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겠느냐, 이 세 가지를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늘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절대 안 배우려고 그러대.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 배우려는 태도가 없어요. 궁금하네.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은 궁금해서 맨날 구글에서 인터넷 찾지. 내가 뭐 모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구글 눌러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는 안 눌러요. 나는 주님이 줄 때까지 난 기다려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사전 찾을 수도 있어요. 직접 들으십시오. 직접 들어야지. 물어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직접 물어봐야지. 왜 다른 사람 것 물어가지고 혼돈되냐 이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틀려요. 아버지 말하는 걸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 들으세요. 자, 세 가지를 성소 들어가기 전에 묻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서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죠. 무슨 명령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항상 성전에서 잤어요. 음성 들이를 떨어지면은 실행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제사장의 마인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려면 이 세 가지 자세가 꼭 있어야 돼. 뭐하라? 기꺼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냐. 여러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알고 싶어서 15년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세상 책 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안 풀리면 저 목사 안 되겠습니다.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부분적으로 줬어요. 기꺼이 배우려는 네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가 부드러운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부드러워? 칼날이야? 저는 처음에 목사 되고요, 율법주의로 칼날같이 살았습니다. 설교하다가 졸거나 눈 감고 있거나 애들이 떠들면 설교 안 했습니다. 저는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전에도 얘기했죠. 길을 걸으면서 주님에 물었어요. 주님, 좀 너무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왜 미국에서만 다 나옵니까? 물론 다른 나라에도 몇 명씩 있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더라고요. 너희 민족은 고집이 세잖아. 마음이 딱딱하잖아. 저는요, 주저앉아버렸어요. 주님, 너무 창피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기도만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니들은 고집이 세다. 근데 미국 애들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걔네들은 말하면 그냥 한다. 근데 우리는 뭐 하라고 하면 목사님 왜요? 왜부터 나와? 그거 지금 해야 돼요? 나 바쁜데요. 저는 그런 소리 하면 2번 다시 일 안 시킵니다. 또 물어봐. 뭐 그럼 바쁘다는데 뭐 어떻게 해? 난 다른 사람은 바쁜 사람은 바쁘니까 안 바쁜 사람 찾아야지. 3번째 뭐라고 그래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겠느냐. 하나님이 직접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유연한 태도. 우리는 고정돼 버려요. 딱 머리 박혀버려.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지. 고전적으로 교회 들어오면은 주님 안녕하십니까? 갈 때는 인사하고 가야지. 주님 저 이번 가보겠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주님 놔두고 가는 거지. 갔다 와서는 뭐라고 그래? 주님 저 왔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종교식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어갑니다.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겠느냐? 종교인들은 고정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유연한 영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바람처럼. 바람 잡아놓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정됐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잡으세요. 모세가 실수한 게 뭡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고 지도자에서 그만하고 천국 와라. 유연한 태도를 유지 못한 거죠. 전번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해서? 명하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때도 두들겨 버리는 거예요, 반석을. 여러분이요,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안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유연해야 돼요. 아니, 전에는 주님 이렇게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시키고 거기서 무적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오늘 하라 했으면 그냥 그 방법을 하세요. 왜? 주님은 살아계셔서 앞을 보시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상황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연하시겠습니까? 이 3가지가 여러분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에 목사님은 그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주님만 의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묻는 말마다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심, 당신이 하시리. 주님이 속옷을 입어라 그런 거예요. 속옷을. 아까는 뭐 입었어요? 세마포 고이를 입으라 한 거예요. 2번째는 속옷을 입으라. 제사장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에 걸치는 거죠. 속에 입는 것들, 이런 거를 의미하죠. 이 속옷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의로움에 대한 참된 정의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부인했던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얀 이 속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에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서 이사야서 61장 10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은 그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입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옷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옷 입고 다니면 안 돼요. 혼인잔치에 초청했던 한 사람이 다 입는 예복을 안 입고 왔죠. 그럼 무슨 옷 입고 왔어? 자기 멋진 양복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마치고 입고 왔겠지. 왜? 자기를 자랑해야 되잖아. 여러분, 예복을 입으면, 가운을 입어버리면 자기 입은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가운 안 입으려고 발부동 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해보고 싶은 거야. 주님의 옷 입고 다니는 게 편해요. 주님의 옷 입으셨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예수의 의입니다. 그 아들의 의만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천국 들어갈 때 예수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이유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드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기꺼이 신실한 자가 되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이 신실하다는 뜻은요, 생명 걸고 지킨 사람들이. 성경을 써주면 파피루스 가지고요, 가다 걸리면 죽이죠. 그러니 성경을 전달하는데 생명 바쳐 전하겠느냐, 신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서 신실하는 말을 책이고 어디고 막 그냥 난무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것을 기꺼이 신실한 자가 되겠느냐는 것은 네가 죽을 각오를 하겠냐니까, 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예, 주님. 그랬더니 세 번째, 띠를 띄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옷을 갖추는 모습이죠. 띠를 띄어라. 이 띠는요, 엘리사가요, 시종을 보낼 때 허리에 띠를 묶고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고기를 먹고 이제 내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막. 그러니까 이 띠를 띈다,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그의 종이 신실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경의를 피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들이 띠는, 이 허리띠는 속옷을 두르는 띠와 같은 것이죠. 레위기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은 신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는 신실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정말 신실하겠느냐 말을 묻었을 때 네 하니까 허리띠를 띄어라, 그 말 온 거예요. 허리띠는 신실한, 진리의 띠죠.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띠를 두른 거예요. 신실한, 변하면 안 돼.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만 구원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언약은 예수 믿어야 그 의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너의 머리는, 너의 머리 전체를 오직 나만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느냐?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합니다. 너의 머리 전체를 오직 나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는 머리에서는 5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귀, 그리스도의 후각, 그리스도의 미각, 그리스도의 촉각.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일 할 때 전부 자기 지식, 세상 지식, 경험으로 일해버립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굶어봐. 힘이 어디 있어? 굶어봐. 뭐 할 수 있어? 일주일만 굶어봐. 길길대. 아,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유연하지 않아. 머리는 성견자죠. 성견자, seer. 볼 줄 아는 거. 신명기 28장에 니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뭐 된다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적으로 선견자, 머리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 잘 들었더니 그의 지혜가 머리죠. 온 세계에 모두 예수에게 붙어서 먹고 살도록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혼자에게 그의 아들을 위해서 머리의 모든 기능을 성별할 것을, 거룩히 구별할 것을 원한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리면 죽죠. 그래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도 죽어나갔잖아요. 왜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왜 뒤틀립니까? 왜 이단으로 가고 자꾸 자기 방식을 또 가버리는 거야. 성령 받고 전부 이단된 사람들 보면 거기 성령 충만해서 경험 많이 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외인들이 아니에요. 깨닫고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넘지 마세요, 그 선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언약을 넘으면 안 돼. 믿습니까? 예, 절대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한 겁니다. 네 지혜를, 5가지 모든 기능을 그리스도 내 아들을 위해서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 제사장들이 정말 우리가, 그래 주님이 저도 머리가 꽤 괜찮은가 봐요. 잘 돌아가는데 주님이 버려라, 하지 마라. 언제까지 네 지혜 쓸 거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내 말만 들어볼래? 모세가 40이 되니까 사람을 돌아볼 생각이 있어서 사도행전에 우리 설교 잘하는 스데반은 그걸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좀 이제 내가 힘 다 가지고 내가 우리 백성 좀 한번 구해볼까 했는데 쫓겨나지. 근데 80에 하나님 부르니까 저는 못 가요. 말 못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뭐 좀 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젊은 사람 시키세요. 팔팔한 사람. 당장 우리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약혼한 자들을 덮고 계시는 머리시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이 그거잖아요. 머리라. 제사장 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의 은총, 예수의 보호, 예수의 권위 아래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의 모든 감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될까 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 보세요. 머리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도들 이렇게 보는데요, 머리 잘 돌아간 사람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한 교회에다가 발 한 짝 얹어놓고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지혜 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시키면 말 안 들어. 나는 하나님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 안 듣잖아요. 다 왕들이니까. 너만 은혜 받았냐? 나도 받았고. 자,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너만 성령 음성 받냐? 나도 텐트 안에서 다 받았죠. 오라니까 안 와. 알아서 해. 나는 내 거 할 거니까. 나도 음성 다 들었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은 질서입니다. 세운 사람의 말을 틀린 것 같으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목사 틀린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래, 내 종 밑에서 순종했으니 고맙다. 그 음성이 100% 틀린 것 같은데 그 밑에서 틀린 걸 배우는 거야. 뭐가 틀렸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안 틀려야 돼요. 틀린 걸 봤습니까? 5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자를 써라 그러셨어요. 모자를 써라. 이건 하얀 세마포 모자가 그 목사님의 머리에 내려와서 덮어지면서 기름이 그 머리 위에 부어졌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피가 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자 썼는데 그때 분명히 이것은 예수의 피구나. 여러분, 천국에는 무슨 피만 있어요? 예수의 피만 거기에 다 남아있습니다. 한 방울로 이 땅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뿌려진 겁니다. 레나 나운치리 목사님도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말하죠. 로랜드 펑 목사님도 예수의 보혈만이 천국에, 예수 보혈 보고 온 목사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천국에서 갔다 왔는데. 예수의 피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귓불에 다 위임식 때 바른 것처럼 천국의 이 목사님이 하늘의 성전 이거를 지금 거행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뭐를 상징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믿음의 제사장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구하는 순종적인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봐도요, 그 위임식에 수양을 잡고 피를 뿌려서 아론의 자손들, 바로 제사장들에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찍어줬던 거예요. 예수가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흐르도록 해주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때에 십자가에서 제단에서 획득하신 것의 모든 무게가 자기 손 위에 임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손을 흔들어? 주님 앞에 손을 흔드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좌우로 손을 흔드세요. 흔들 때는 꼭 좌우로 흔들어야 돼. 이게 뭐를 의미하죠? 성경에? 다 같이 요제. 손 좀 들어서 흔들어 봐요. 두 손 다. 이 요제는 무슨 뜻이요? 첫 열매를 드릴 때 요제를 드렸죠. 흔들었죠.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혜 받아봐요. 손이 저절로 흔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드립니다. 성결의 의미로 받쳐져 버리는 거죠. 민수기서 8장 11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선택했죠.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의미로 요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제사장의 대표가 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제 손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시편에서 내가 손을 들어 주께 흔드나요. 주님이 바쳐질 때 이 요제로 바쳐진 거예요. 첫 열매로. 그래서 예수님 보고 첫 열매라고 그러죠. 우리의 모든 첫 열매예요. 첫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제로 바쳐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들어가면서 이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이 요제를 드린다는 때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의 손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와 곡식들이 손 위에 올려지는 무게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희생에 필요한 모든 가득한 손을 높이 들어서 그들은 그걸 옆에서 옆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라고 레위기서 8장 25절 이하는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함께 죽으며 그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요제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입구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드디어 요제를 드리고 성소의 입구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24장로가 노래하는, 생물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그때 들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하늘의 찬송이 들릴 때 있죠. 들어보세요. 정말 멋진 하늘의 찬양들이, 악기들이 소리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찬양을 할 때 우리 교회에 없는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함께 이곳에 와서 찬양할 때 들리는 악기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엎드리면 사그락사그락 주의 성전에 옷자락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어요?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 유언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가끔 빵모자 쓰고 나오도 유언하게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구나. 모습만 바뀌면 몰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제자들이 예수님 모습 바뀌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누구만 제일 빨리 알아봐?
마리아는 왜 그렇게 빨리 알아봤어요? 주님 발 아래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모습 바뀌는 거 가지고 상관없어. 음성 듣고 바로 알아버려. 여러분, 천상의 의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의회는요, 내 생물과 24장로가 모인 그룹을 천상의 의회라, 커미디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상의 의회를 통해서 천국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를 참석하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번제단에 숯불을 통과하는 것, 숯불 사이를 걷는 것은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숯불로 입을 지져버렸던 이사야가 뭘 봐요? 천상의 의회에 참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자진해서 올 거를 본 겁니다. 나를 보내소서. 숯불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온전히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루시퍼도 그 숯불 속에 있다가도 나왔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위대한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탐내기 시작해버려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첫 열매 제사장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해 사랑의 불길로 나타내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성소로 들어갈 때 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떡상 위에 떡과 포도와 유황 그리고 금 촛대의 빛까지 다 내 것으로 흡수했다 그랬습니다. 금 촛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는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상은 임재의 빵을 상징합니다. 이 임재의 빵, 얼굴이란 뜻입니다. 대면하는 거죠. 보는 거죠. 즉 우리 성경에는 진설병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빵, 얼굴이죠. 만찬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원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성찬식 때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우리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단에 부어드리는 술을 담는 이 주발이 바로 상에 놓여 있습니다. 포도주가 암시되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이 붓는 술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향이 있습니다. 이 향이 분향단 안에 이 향들이 있는데요. 이 향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하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 나는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이르렀다. 지성소 막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생각나죠? 번제단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분향단도 그냥 지나쳐야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안 겁니다. 이 분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휘장 바로 앞에 지극히 거룩한 향단을 배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향단의 원형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바로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향단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 향연의 향기가 자기에게 배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향연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몸에 이 향들이 벌써
지성소 안에 그냥 들어가면 죽었던 것처럼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분향단 앞에서 자기 몸에 완전히 몸에 배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면은 주의 향기를 감지할 수 있는 은혜들을 여기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분향단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향을 맡을 줄 알고 분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고, 향연은 아버지께 올라가는 그분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자, 이 목사님이 지성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이미 찢어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이미 시운자에 뿌려져 있었다. 그렇게 그걸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그분의 피는 천국에 있는 언약궤의 시운자에 놓여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향기로운 중보, 연기가 그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지극히 거룩한 향 중에 아직 불태워지지 않는 향도 그것에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30장 35절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는 지극히 거룩한 향 얼마를 언약궤 앞에 불태우지 않고 놓아두었는데 그것은 곧 아버지께 직접적으로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중보에 대한 상징이었다. 불에 태워져 연기로 올라가는 향은 땅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태워지지 않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올려드리는 향이 따로 있었던 것을 지성소 안에서 바로 모세에게 놔두라고 했던 의미를 에나라운 주림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언약궤를 통과했다. 자, 언약궤 통과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이제는 지성소를 지나치는 거. 이제 지성소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임식을 드디어 받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이제 성별, 언약궤 뒤편에 거룩한 관유가 머리에 부어지고 바르지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내 위에 제사장 의복의 위에 뿌려졌다. 이건 지성소를 지난, 언약궤를 지나서 그 다음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대부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딱 끝나버립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지성소를 지나야, 언약궤를 지나야 이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그분의 피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성화시킨다. 성별시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시운자를 지나서 그 다음 단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나야, 너는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영원히 나에게로 성별됐단다. 그렇지만 네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격리되는 시간이 있게 된다. 아버지의 권고가 끝난 후에 시중드는 천사들이 나타났다. 우리가 시운자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위임받았는데 그 받은 후에 격리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얼마 동안이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구별됐을 때 뒷방에 시운자 뒤에 있는 방들이 있었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 있죠. 음식이. 그 방은 완전히
이 위임식을 끝나고 난 제사장들이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었었어요. 7일 동안 그 안에서 밥을 해 먹으면서 아무도 못 만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났으면 성별되는 기간을 거기서 가졌습니다. 요게 지성소를 지나서 시은자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장면, 그 뒷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쓴지를, 물론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왜 거기 있어서 이런 귀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의해 드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로 자신을 채움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별의 마지막 단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과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위임과 성별 후에 아론의 자손들은 7일 동안 성소 안에 하나님과 함께 격리된 상태로 있었다. 레위기서 8장 33절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금초대죠. 그 조명과 그분과의 연합, 임재의 빵이죠. 그리고 그분과 드리는 기도와 찬양, 향단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장정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안에 있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만 자람으로써 성숙해야 한다는 것을 7일 동안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식을 위한 이 의복, 언약의 옷을 이제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다 끝나면 언약의 옷, 베일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베일이 가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랑 외에는 안 보겠다는 이 베일을, 신랑만이 내 베일을 걷어줄 수 있는, 여러분, 신부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베일을 자기가 가리죠. 신랑만 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베일이 씌워져 있어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만 향하고 그분이 나만 보도록 하는 이 베일이 씌워져야 돼요. 이 베일이 뭐죠? 베일은 실제로 이 베일을 누가 씌워줍니까? 애나 나온치리에게 사람이 씌워지지 않았죠. 누가 씌워져요? 성령이 씌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씌워지는 베일은 성령이야. 성령이 나를 베일로 싸주셔야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직 예수 신랑 되시는 그분만 향해서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이 들어오고 나의 이 내면으로 고의가 들어오고 속옷이 들어오고 띠가 들어왔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갖추게 되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5가지로 힘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씻으심과 그의 희생과 그의 피와 그의 향기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와 연합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해요. 이 5가지로 하나님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뭐라고요? 아들의 씻음, 그의 희생, 그의 피, 그의 향기, 그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준비를 해놔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꼭 밤에 왔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실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들은 꼭 신랑이 와가지고
그 밤중에 와서 꼭 신랑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나를 맞이하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꼭 그렇게 소리 지르도록 했답니다. 그 밤중에 와서 꼭 밤중에 와야 된대요. 이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모든 풍습 속에서 주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언급하는 것들, 학증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수천만 명으로 번성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 주님이 창세기에서도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피를 받고 이 거룩함으로 구별됐다면 수천만 명으로 번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 할렐루야. 리브가를 보내는 그 형제들이 누이어 수천만의 만만의 번성이 돼서 대적의 문을 취하소서, 그 축복을 해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의식에 참여하고 계셨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를 맞이하러 올 때 뭐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을, 그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 목사님을 데리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마리 상징하는 그 힘과 의로움은 뭐를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백말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입니다. 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흰 옷 입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시고 열방에 갈망하는 왕이신 것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을 보면서 송축하리로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이 환호성들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어로 보면 5단어라고 말합니다. Blessed is the he who comes. 우리가 말하는 찬송하리다, 그분이 오심을, 우리는 이 찬양, 이 기다림 밖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왕으로서 오시는, 만주의 주로 오시는, 하늘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호산나 하며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다시 오시는 그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준비를 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와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